오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아시안컵 결승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아시안컵 우승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이 베트남이 사상 최초로 이 8강에 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실패를 분석한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제일 큰 원인이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나상호, 기성용, 또 황희찬 같은 팀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연이어서 부상을 당함으로써 우리나라 팀은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상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뛰고 부딪히는 운동을 할 때에 제일로 다치기 쉬운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에 있는 그 힘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왜 그것의 이름을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테티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이제 그 인간인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킬레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테티스 여신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 정말 신적인 존재, 불멸의 존재로 만들려고 이 어린 아기를 그 저승이 흐르는 스틱스라는 강물에 이렇게 담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강물에 이제 그 몸을 담그면 어떤 뭐 칼이나 창이 뚫지를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기를 이제 강물에 이렇게 담갔는데, 강물에 담갔다가 이제 끄집어냈는데, 근데 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는데 한 군데만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강물에 집어넣는데 그 손으로 붙잡은 그 발목 부분이 그 강물에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신화에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그 발 뒤꿈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 이제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 트로이의 왕자 이제 파리스가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알아내고 화살로 그 발 뒤꿈치를 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피출혈이 나서 아킬레우스가 결국은 죽었다. 이러한 이제 전설 신화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킬레스건은 완벽하지만 그러나 유일한 약점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킬레우스에 관한 이제 신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고대로부터 어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도는 언제나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완전한 존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상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완전한 삶을 사는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완전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만드시느냐?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완전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식이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셔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행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이러한 기준 또 비결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실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며 또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관보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사람이 좀 몇 가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착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달리 말하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선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선의 기준, 그렇죠? 완전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사람의 한 분으로 사람의 예를 들면 선지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한 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선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선하게 살 수 있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당돌하게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말처럼 이 사람이 과연 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야말로 자기가 말한 대로 선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의 기준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관리,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살인도 하지 않고 가늠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해요. 겉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죠? 총으로 쏴 죽이지 않더라도 벌써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런 벌써 살인한 자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한 자요 이미 간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관리처럼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관리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죄악된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근데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한 가지만 딱 보더라도 벌써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한테 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한테 너 있는 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냐? 그가 가진 재물이 문제예요. 그가 가진 그 재물,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실상은 바로 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이 아킬레스건처럼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관리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요,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물이 바로 이 한 가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애써서 이룩한 어떤 업적이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최고로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게 올라간 높은 자리가 바로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바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시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손을 펼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손에 먼저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쥐고 있는 그 사탕, 그죠? 눈깔 사탕. 그 부모님이나 누가 이거 좀 나잖아, 줘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 안 놔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렇죠? 근데요, 마치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언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요, 언제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뭘 했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보물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왜 버렸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실 사람은 모든 자에게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거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에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의 그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남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에게서의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그에게 남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마저 포기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포기했던 이 베냐민도 잃지 않고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 역설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 나왔던 관리,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실상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성생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 사람의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발을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저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자 관리, 이 관원이 나올 때 그래도 나는 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 그죠? 저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여기에서의 부자, 즉 재물이 있는 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러한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가 예수 믿고 그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어렵구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탄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증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바로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펼쳐져야만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펴거나 볼 사람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펼쳐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책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조그마한 죄도 그 유리 같은, 그죠? 거울 같이 그럼 그 바다에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헤엄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없듯이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갈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두루마리 책을 받는 사람은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책을 받아서 이 책을 실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애통하면서 절망하면서 막 울었어요. 왜?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이렇게 위로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할 또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구원의 원리,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로 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런 행위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뭘 보고 이렇게 여기셨느냐? 그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흑기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흑기사라는 말이 조금 이상 전질이 돼가지고 술자리에서 대신 술 마시는 사람이 흑기사라 하는데, 사실은 이 흑기사는 원래 좀 좋은 의미예요. 뭐냐?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또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 일, 그렇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일,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다닙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다 나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까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더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전 재산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고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바로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어린아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해답을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만 하면 그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쭉 달려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도록 어린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가시니까 자, 16절과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근데 어린아이는 약점이 있죠. 뭐냐, 분별력이 없어요. 뭐 이치를 잘 따지지 못하죠. 분별력도 없고 약해요. 잘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부모님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자 그의 모든 것이 그 부모님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표정,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이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 이 아이가 돈을 알겠습니까? 명예를 알겠습니까? 성공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이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 아빠면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다 알아서 주는 거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알고 다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신뢰하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이라면 다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이 최고로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크고 나니까 점점 클수록 우리 집이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집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이제 세상물이 좀 많이 먹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예요.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또 십자가 지라, 뭐요?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예수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하라라고 하실 때도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정말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이제 만나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 하세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중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